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니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히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생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사실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빈몸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또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사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변화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게을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우리는 늘 고대하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보면 비유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 이 외인들, 제자들은 늘 주님께 말씀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여쭤봐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풀어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쭤보는데 이 하늘나라 비밀을 말하는데 외인들, 이방인들, 관심 없는 자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어떤 거냐? 복음의 진리에 무관심해요.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무관심해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여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유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따라다닌 무리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배고파서 따라다닌 사람이 있고 병 고침을 위해서 따라가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책 잡으려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꼭 제자들은 곧 뜻이 무엇인지 꼭 예수님께 여쭤보거든. 그전에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이 성경을 혼자 읽다 보면 막히는 게 있잖아요. 뭘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득달같이 전화를 목사님에게 한다고 내가. 나도 그때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전화해서 목사님께 이게 이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기에 그때 내가 초보자인지 막 신앙생활 하는 자인데 뭘 얼마나 내가 알고 묻겠냐고요. 그 정도면 목사님들이 다 그 즉시 답변을 다 해주시죠. 어쨌든 이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갓 들어온 그런 성도야. 이제 뭐 신출내기지 뭐. 아직 거듭도 나지 못하는 그런 신출내기가 전화해서 목사님께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기억이 나요. 제자들은 꼭 이렇게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역사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모르면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로 성령께 묻는 거예요. 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담임 목회자에게 묻고 교육자들에게 묻고 나보다 먼저 전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바닷가에 모아놓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해요.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으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병도 고치셨어요. 귀신도 쫓아주셨어요. 매일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부지런히 배워서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우리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무리를 놓고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봐라. 그러면서 길가를 얘기하고 돌밭을 얘기하고 가시떨기밭을 얘기하고 옥토밭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 네 가지 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설 거는 빨리빨리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느 밭에 속해 있냐? 이 밭은 우리 마음을 말해요. 내가 정말 우리 마음밭이 내 마음밭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닮아가면 돼요. 다른 사람들 닮지 말아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우리 그 귀한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때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 심정으로 살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느냐 예수님에 붙어 있느냐 이 심정으로 살았어요. 일사각오로 갖고 살았고 손양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기까지 그런 각오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인민군이 죽였는데 그 죽인 그 자를 아들 삼으신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
정말 세계적인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또 그 외에 많은 교육자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우리는 이 목회자들 그분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 삶은 이 마지막 때 사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많이 닮아야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많이 닮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오직 온유와 겸손이에요.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찬 분이라, 순종함으로 가득 찬 분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만 담고 간다면 이 땅에서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첫 번째 길가밭이 나옵니다. 이 길가밭, 그렇습니다. 길가에 밭에 이제 씨를 뿌린 자가 나가서 뿌릴새 털은 길가에 떨어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뜨리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 길가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길가에 있냐면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이 도심지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만 시골길 흙길에도 가도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많은 수많은 것들이 왕래한다는 거예요. 이 길가에 뭘 떨어뜨리면 그냥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베끼질 않아요. 진흙밭이 아니기 때문에 베끼질 않아.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굳어질 대로 굳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 상태가 이 굳어진 땅처럼 아주 굳어진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마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길가밭의 의미입니다. 길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바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들에게 말씀을 뿌렸는데 사단이 즉시 와서 뺏어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벌써 이들이 아주 마음이 강팍한 그 자들이란 얘기예요. 타락한 세상 사람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하죠. 지극히 육신적이고 인본주의적 그런 삶을 사는 자들,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자들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 밭은 아닌데 이렇게 자기가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들은 어떤 자냐? 마귀의 지배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악하죠. 이 마음이 강팍한 자들,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런 자들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떨어지면 다 튕겨져 나가버린다니까.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귀의 유혹으로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길가밭에 그런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미 굳어진 상태, 마비된 마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길가를 거쳤던 그런 사람들이라. 절대 그냥 되잖아요. 누구나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다 이렇게 길가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 말이지 개구리가 올챙이죠 생각 못한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길가밭 이런 사람들이 완악하게 굳어진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의 세월이 지나니까 많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있는 그런 마음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에베소 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총명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은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감각이 없고 방탕하고 더러운 것 욕심내고 허망한 것을 쫓고 하나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기적 같은 사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거 있어요. 전혀 총명이 없어요. 이 제정신이 안으로 사는 거예요.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 늘 이 총명이 없어서 흐려요. 어둡고 아는 게 없어요. 무지하다고.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 세상에서 방탕하고 욕심내고 허랑방탕한 그런 세월을 살았던, 하나님 생명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런 밭이 바로 길가밭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길가밭이, 그런 마음밭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라길 축원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이 길가밭은 무조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매일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래서 결국은 점점 옥토밭으로 변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밭이냐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의 해석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돌짝밭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를 말하면 자기 소유로 살아오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돌짝밭의 마음, 이런 상태. 처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왜? 생전에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에 새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자기를 건드리거든. 자기 소유를 자꾸 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는 그냥 조용히 떠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말썽을 피우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있고, 왜? 아직도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있는 사람은 세상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에요. 대대로 내려온 전통으로, 사상으로 꽉 묶여서 사는 자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 자랑으로 사는 자들, 돈 자랑하며 사는 자들, 명예 자랑하며 사는 자들, 자기 영광을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돌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래요. 내 속에 소유를 이전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 내 속에 완강하게 박힌 세상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들이 자기 발목 잡아서 결국은 예수 못 믿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내 속의 소유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자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자꾸 예수님께 이전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받아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것이 가로막거든.
자기 소유가 자꾸 갈아박아요. 자꾸 걸리는 거예요. 말씀이라도. 그래서 육체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주신 것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며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잘 보세요.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하나님 말씀 계명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자기 소유로 사니까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네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내 제자가 못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스승을 제자가 닮지 못하면 그는 제자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닮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돌밭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바뀌어져야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얼마 동안은 기분 좋게 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인해서 핍박이 오거나 때로는 고난이 오거나 이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치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게 그래서 내 소유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소유를 버리기가 쉽진 않지만 회개하면서 하나씩 돌파해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들의 특징은 또한 자기 의로 교회를 다녀요. 자기 의로 교회를 다녀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시원찮거든. 수가 틀리거든요. 자기 기준이니까. 세상에선 자기 기준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교회 와서는 절대로 자기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걸 회개하고 고치고 바뀌어져야 천국으로 가는데 그걸 안 바꾸고 사니까 교회 보이는 게 늘 정죄만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수십 년을 다녀도 이게 문제라.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박혀 있어요. 많이 있죠. 이런 자들은 절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도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이 돌밭에서 떠나시길 축원합니다. 내 소유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철저히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버리잖아요. 집이나 전토나 밭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다 버리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다 버린 자들, 그런 자들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물론 좋은 것으로 받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거만 뛰어넘으면 이제 영생이를 갈 수 있는데, 거듭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돌밭에 있는 자면 우리가 하루속히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이게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나 이들을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 가시떨기밭. 그래요. 우리가 이 가시떨기밭은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 불구하고 이 세상 염려와 걱정이 끝이질 않아요. 끝이질 않아. 재물의 욕심이 끝이질 않아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분명히 거듭은 났어요. 중생은 됐는데 자라지 못했어요. 영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 젖먹이 수준에 그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생각하는 거 어린 거예요. 말하는 거 어리고, 이런 거 행동하는 게 다 어린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어린아이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날에 예수님 신랑을 맞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장성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린아이가 혼인식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혼인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린아이 그걸 벗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시떨기에 이런 마음밭에 있는 사람들은 늘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욕심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욕심이 있어요. 세상에 즐기는 일에 욕심이 있어요. 이런 데다 정력과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소비하는 자들. 안타깝죠. 기운이 다 그리로 다 빠져나가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 뭐라 그랬어요? 도끼로 치고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기쁨으로도 받아요. 교회를 다니는 걸, 출석하는 걸 즐거움으로 출석해요. 잘 믿어요. 또 믿기도 잘 믿어. 봉사도 잘하죠. 그러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정욕으로 살기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의 70%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은 전부 여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속했다면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시떨기 밤은 절대로 결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엉뚱한 데 기운을 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주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서야 사는 거예요.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서야 살아요. 아무리 성령밖도 거듭나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희생도 잘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 있으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으면 정말 좋은 밭으로, 옥토밭으로 그렇게 살게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만큼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여전히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고 살았는데 여전히 옛날 습관을 쫓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버려져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정결한 처녀로 종료된 자라 말이지. 주님이 이제 때가 되면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텐데 이게 준비되어야 할지 우리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잊지 말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같이 임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마지막 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이 덫과 같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방탕하게 되고 그냥 길가에 그냥 내보내고 세상에 일단 마음이 빼앗겨 사니까 그리고 술 취하게 되고 세상 알코올에 취하고 세상 유행술에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생활의 염려로 살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면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 가시밭길은 거듭도 나고 중생도 됐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도 났는데 아직까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그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로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 잘 하시길 바랍니다. 버려진다는 의미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환난에 떨어진다는 의미라. 저와 여러분들은 갈 곳이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남겨둔 심판의 그런 대환란이 아니라 개국일에 없는 창세에 없는 전무한 그런 환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혼인잔치에 참가할 자라 말이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끝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셔서 우리가 옥토밭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돼 우리 심령이. 네 번째 옥토밭에서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를 되었느니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열매 맺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옥토밭, 옥토의 마음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길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 돌짝의 마음은 어떤 마음 다 나왔잖아요. 가시밭의 마음은 어떤 마음 다 나왔죠. 이걸 다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과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얼마나 수없이 많은 고난에 풀무불에 던져졌을까? 많은 것을 겪어낸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연단에 풀무불에 던져져서 만들어진 그런 마음밭이라 아무나 이런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통과하지 못하고 돌이켜서 또 돌이켜서 신앙을 버리고 갈 때, 세상 쫓아서 살고 양다리 거치고 살 때 이 옥토밭은 그렇게 안 했어요. 수만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그리고 이런 자기의 소유가 하나씩 둘씩 무너지면서 얼마나 슬픔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픔의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내 소유가 하나씩 둘씩 없어지는데 예수님마다 먼저 한 자들이 우리에서 이 속에서 자리 틀고 앉아있는데 그놈들이 하나씩 빠져나갈 때 그놈들이 그냥 나갔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내 소유를 버렸을 때 오랫동안 가져온 이 소유들,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전통, 사상들,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권세, 이런 걸 하나씩 다 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 말이죠.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려서 만들어진 그런 마음밭이라는 걸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들은 수많은 조롱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고 예수님 생각했어요. 나 때문에 고난받은 그 생각을 했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그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잘하든 못하든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들.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마음밭이에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다. 이 옥토밭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옥토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안타깝죠.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옥토밭이 되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처럼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비를 흡수할 때 좋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이 마음밭이
옥토의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를 축원해요. 이런 밭이 돼야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마지막 때 주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결론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길가로부터 시작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길가로부터 시작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자라면서 콩나물이 시루에 넣어서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받고 하면은 어느 순간가 이 굳어진 마음, 아주 딱딱한 그 마음들이 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어질 때 활짝 열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눈물로 받고 감사로 받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헛되이 신앙생활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헛되이 주님을 경배하고 여전히 내 소유를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했고 옥토밭으로 살지 못한 그런 것들 우리가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때이니만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이져 가고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에 절대 속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점점점 강팍해지고 악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런 현상에 속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 원하시는 좋은 밭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